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받은 은혜가 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포츠든지 예술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가에게 이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아무에게나 대충 함부로 배우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대상, 기도의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그거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기도문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시작에서부터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만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멋대로 기준 없이 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고 그분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손과 발과 이 눈짓에 겸손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술이 말하는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며 느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위로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신음할 때 다가와 품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머리 샴푸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도록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낮에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 그분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성도의 삶 전체에 그렇게 스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이 마르면 많은 생물들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확실한 정립입니다. 원어로 성경에 기록된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빠, 아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박사 논문처럼 어렵고 거창한 말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거리낌 없이 자기 아빠를 찾듯이 숨 쉬듯이 부드럽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명칭은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명칭은, 호칭은 관계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아빠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고 하는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귀를 기울이고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됩니다. 아빠에게 있어서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는 것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인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는 그 기쁨은 아이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책임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책임과 의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은 가벼운 짐으로 변화됩니다. 적어도 내가 욕심으로 짊어지고 가는 짐보다는 가벼운 짐이 되겠죠. 삶 속에 막힌 곳이 열리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채워주고 축복해줄 부분이 없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슨 부탁이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엄마 아빠하고 매달리면 됩니다. 저기 뒤에 저희 막내 셋째가 앉아 있는데 무언가 먹고 싶을 때 뒤 생각을 안 하고 아빠 편의점에 쫀득이 먹고 싶은데 생각을 안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의 말이 합리적이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아이의 엄마고 아빠기 때문에 그의 소원과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아빠를 설득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부탁을 한 사람이 내 아들 딸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 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면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고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만약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기도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심각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머리를 박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무게 있는 기도,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대화는 상대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 벽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없으신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늘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확신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부모의 이 자식 사랑의 원리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에서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인간들보다 악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때때로 유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논리 있고 조리 있게 기도를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기도를 얼마나 조리 있고 유창하게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 여부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없고 활기를 잃어버린 것은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먼지가 쌓이고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고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고, 기도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핵심 주제는 기도입니다. 요한이 기도로서 편지의 결론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서 더 잘 들어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존재감, 아이가 첫걸음을 뗐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부모의 그 기쁨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도 새신자가 그렇게 이뻐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신자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따지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때부터는 아기 때처럼 무조건 응석을 받아주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잘못을 지적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걸 알면서도 훈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영적으로 막 태어난 새신자들의 오냐오냐 해주시죠.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춘기에 이르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까다롭게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소원과 꿈들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원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훈육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큰 비전, 그것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성도님들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울 왕처럼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기도의 끈을 놓치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신 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럴 때는 처음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던 그때 읽었던 말씀,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삶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꺼져가던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청소년기의 신앙이든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무자비해집니다. 사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아버지는 안타깝죠. 또 사랑과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능력을 이 적절한 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베풀어 줄 지혜가 없다면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이 베푸는 사랑은 자녀를 참 숨막히게 만듭니다. 지혜가 없이 베푸는 능력은 자녀를 억압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다 갖추신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친절하시며 정확하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꾸는 꿈을 응원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는 꿈을 응원하신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들어보셨던 말처럼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를 띄울 때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5천 명을 놓고 대출 가능한 금액과 매달 갚아 나가야 할 이자를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만국을 통치하는 그 보좌에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머지않아 홍해를 가르는 능력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고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할 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모셔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만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자관계, 부녀관계 속에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음성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물을 내어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의 미래는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방향대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셋, 교회가 동역하는 12개국 14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을 보호하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민족과 열방을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 계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반기 가을의 모든 사역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충만케 하심으로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 가정들을 신방으로 돌보는 교역자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셋, 하반기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간절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반기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소부의 모든 사역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고착한 담임 목사님 주여 고착하게 주옵소서. 신호를 가득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와줘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도와줘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태어나신 맡기신 이 모양의 사명과 말씀 사역을 부탁하시니 부족한 영도로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를 영광있게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아버지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양 삶과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신방지에 있어 신방의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목자의 주옵소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의 이어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또박또박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스크린에 장기 환우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또 환우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합심으로 부르짖고 연약한 지체들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육체를 연약한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은권 권사님, 김상무 집사님, 도상남 성도님, 손정희 전도사님, 이명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잠시간 평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거쳐주옵소서. 우리 가오 집사님, 김승철 성도님, 김경화 집사님, 이명장 성도님, 이종범 성도님, 정기정 성도님,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이 오늘 약함을 주님 아시오. 주의 우리 손으로 만져주시고 참견하여 영적으로 지체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안장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과 지혜하고 오늘 떨어지게 하고 이 코로나의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되는 모든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마음 가운데 주실 기쁨을 기대하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합심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수원북부교회 지금까지 좋은 교회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합심으로 또박또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부모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모든 교육부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과 경선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수원북교회는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 양성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육부서를 위하여 그리고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수험생, 유학생, 군복무 중인 아들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영화 주일학교 부서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준비되어 주님 손에 붙들린 뼈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부, 우리 지부, 민영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어원아 주여 살려 주옵소서. 모든 교육부서에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과 경선을 겸비한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경희호, 김민석, 김서연, 김영석, 김은비, 김혜원, 노호진, 박성현, 박지수, 오수화, 한인, 이선, 이태우, 이현우, 조준호, 조한결, 조혜전, 홍의진, 주님 사랑하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합심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는 줄 믿사오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부 3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셋, 예배를 수용드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떠온 하인의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두 번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능력을 넣으시고 강단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말씀의 큰 은혜가 아버지 머리털을 관통하는 은혜가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가 어찌는 은혜가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용하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안내로 아버지 봉사로 아버지 연주로 아버지 봉사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찬양을 모든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를 경험하며 아버지 영을 시야에 주의 정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또 수리나게 지어내고 주님을 공부하는 주의 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포의 기쁨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마음속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맞춤형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두 번 부르짖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의 하나님이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습 아버지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어 아버지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한 이 모든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치열한 일상의 삶을 마치고 이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만여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안보가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이 나라에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수원부교회, 지난 52년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생명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막중한 사역들을 앞서 섬기신 우리 고창덕 담임 목사님 시로를 강건케 하시고 시대를 깨우며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종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청년부 집회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의 모든 아들들은 다니엘과 같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딸들은 에스더와 같이 기도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환우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살려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이 민족 사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한 번에 또 예배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 내 평생 첫 예배처럼 신선한 예배, 내 인생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간구와 소원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들으셨사오니 주 뜻 가운데 맞춤형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